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쉬운 한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므나헴이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나헴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 제7왕조의 첫 번째 왕이죠. 제7왕조 첫 번째 왕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는 16번째 왕이죠. 전체적으로 16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므나헴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므나헴이 살았던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들이 누구인가? 세 왕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남유다에 아사랴 왕이 있었죠. 이 아사랴 왕은 다른 말로 우시야 왕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주전 791년부터 주전 739년까지 통치를 했죠. 739년까지 5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사랴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됐던 사람이 요담이라는 왕이 있죠. 요담. 그래서 이 아사랴와 공동 통치를 시작한 게 주전 750년이에요. 750년. 그래서 이 요담이 750년부터 이렇게 공동 통치를 시작해요. 735년까지 공동 통치를 시작한 거죠. 750년부터 주전 735년까지. 자, 그리고 이 735년부터 731년까지 주전 731년까지 남유다의 공백기가 있죠. 공백기. 그리고 나서 요담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또 왕이 됐죠. 아하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주전 743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아하스가 주전 715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 왕이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주전 743년부터 주전 739년까지 이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므나헴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므나헴은 주전 752년부터 여기가 7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52년 그 다음에 741년까지 이 기간에 므나헴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므나헴은 주전 752년부터 주전 741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통치 기간이 11년이잖아요. 752년부터 741년을 빼면. 그런데 성경은 공식 통치 기간을 11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10년일까?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왕하 15장 14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므나임 앞에 살룸이 통치를 했었죠. 살룸 752년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살룸을 죽이고 므나임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하 15장 17절에 보면 10년을 통치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므나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므나임은 히브리어로 메나헴이라고 부르죠. 메나헴. 그래서 이 메나헴은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자다. 위로자다. 이 나함이라는 나함 위로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므나임은 백성들에게 포악한 왕으로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포악한 왕, 백성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갈취하는 그런 아주 나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인생이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점철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므나헴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므나헴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첫째로 므나임이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두 번 성경에 나와요. 기록이 두 번 나온다.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이걸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하 아까 15장 14절에 므나임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왕하 15장 17절에도 므나임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 왕이 되었을 때가 역시 아사랴 왕 39년이라는 거죠. 자, 바로 위에 13절에 있어요. 왕하 15장 13절에. 자,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우시야 왕이라 그랬는데, 우시야 왕 39년에 살룸이 왕이 돼가지고 한 달을 치리했다 그랬죠. 그런데 14절에 그 살룸을 죽이고 므나임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므나임이 왕이 된 것도 역시 아사랴 우시야 왕 39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자, 여기도 똑같이 아사랴 우시야 39년에 왕이 됐다. 그런데 10년을 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주전 752년부터 주전
741년까지 통치했으니까 11년을 통치했다고 해야 되는데 10년을 통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년은 주전 751년부터 주전 741년까지의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년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뭐냐면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때 딥사라는 곳에서 큰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딥사의 저항을 정리하는데 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게 사해바다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쯤에 세겜이 있죠. 세겜. 그다음에 이쪽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7km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디르사라는 곳이 있어요. 디르사. 그래서 원래 이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수도가 이쪽 사마리아로 옮겨졌죠. 사마리아. 그런데 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딥사. 그래서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장군으로서 군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살룸을 죽이기 위해서 요 딥사 쪽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근데 이 딥사 사람들은 성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딥사를 정복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거죠. 이때가 주전 75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딥사로 와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고 끝까지 나한테 저항을 해?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딥사를 무너뜨릴 때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딥사를 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친 게 아니라 계속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린 다음에 딥사 성 안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까지 다 죽였어. 그것도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임산부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므나헴이. 그 말씀이 왕하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얼마나 포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딥사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면서 해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연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조금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유다 달력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달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티슈리 기준 달력을 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7월 달부터 7월 1일부터 그 다음 6월 말까지가 1년인 달력을 쓴 거예요. 7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6월 말이 1년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처럼 1월 1일 날 한 해가 시작돼가지고 12월 말일 날 한 해가 끝나는 달력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월이다, 7월, 1월, 7월, 1월, 7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1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이게 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주전 752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여기 1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는 주전 751년이 될 거 아니에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7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요만큼이 1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주전 752년이에요. 752년. 이때가 아사랴 왕 39년이라 이 말이죠. 아사랴 왕 39년. 그러니까 주전 752년 하반기 때 역시 아사랴 왕 39년에 므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딥사 이놈의 자식들 나를 반대했어.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딥사를 막 몇 달 동안 공격을 했어요. 완전 점령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전 751년이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남쪽 유다 달력으로는 똑같이 752년이에요. 그러니까 왕하 15장 14절도 아사랴 왕 39년이고 왕하 15장 17절도 아사랴 왕 39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때 왕이 된 것은 왕하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 왕이 된 것은 왕하 1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왕하 15장 17절에는 주전 751년부터 741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공식 통치 기간이 1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년은 딥사를 정복한 다음에 실제적인 왕이 돼서 10년을 다스렸다라는 뜻이고 752년부터는 이제 왕이 됐긴 됐다 이 말이죠. 명목상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두 번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므나헴이 한 일이 뭐냐. 자, 두 번째로 므나헴은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타협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은 1000달란트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3,0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3,000억 정도. 자, 왕하 15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불왕한테 이 불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아수르 왕. 이 사람한테 은 1000달란트 3,000억을 주고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은 50세겔을 한 사람한테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은 50세겔은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1,000만 원씩 받은 거야. 몇 명한테?
3만 명한테 받아야 돼. 응? 그래가지고 3천억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한테 전부 1,000만 원씩 3만 명한테 각출을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하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애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문하임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하임은 아까 통치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주전 752년부터 741년까지 공식 통치 기간은 1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하임은 모반을 당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부가이야가 그 다음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반을 당해서 죽지는 않고 이제 10년 통치가 끝나고 자연적으로 죽은 거죠. 자, 왕하 15장 거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하임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두 번째 아들 부가히야에게 나라를 물려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교훈. 자, 첫째로 평가를 보니까요, 문하임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평가,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왕이었다는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그런데 이 문하임이 다른 왕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다 똑같은데 뭐가 추가됐냐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평생 걸어갔다. 이 평생자가 다른 사람한테 없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죄 짓다가도 아유 이거 내가 너무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순간 돌이키고 조금 또 착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하임은 평생 죄악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선한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왕하 1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죠. 평생자가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하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문하임의 뜻은 위로자.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하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문하임은 위로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 문하임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문하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에게 가지 말라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근데 므나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5년부터 715년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므나임이 752년부터 741년까지니까 므나임이 왕으로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또 호세아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6절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율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므나임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아까 므나임은 이건 호세아 선지자의 기간이고 므나임은 주전 752년부터 741년까지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있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멸망.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수르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전체 나라가 30년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약 30년 조금 안 되죠. 이렇게 아수르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망하는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우리의 삶은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